할렐루야. 또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또 새벽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또 찬양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주시는 말씀에 따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뜻에 준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200장, 옛날 찬송가는 235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235장, 새 찬송가는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리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입니다.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들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봄을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하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의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렘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의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한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다가 이제는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또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케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바벨론을 벌하시고 내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는 쓰시고 언제는 내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내어줄 때 그때는 놓아주면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에게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은 놓아줄 때 단단히 붙잡고 보내주어야 할 때 거절했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우리 3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33절입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제 더 이상 붙들지 말고 또 놓아주어야 하는데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이스라엘을 놓아주기를 원하셨고 보내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이제 놓아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죄악의 그늘 아래 허우적대는 것을 가슴 아파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교만과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70년 포로가 끝나면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본국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자는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때를 참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다음 세대, 이제 이 교회를 치고 이 교회를 또 책임지고 짊어질 다음 세대 이제 목사님을 잘 세우고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떠나지 않고 계속 붙잡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피와 눈물로 섬겼던 교회에서 자신이 피와 눈물로 섬겼던 교회에서 서로에게 상처와 어려움을 주고 떠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반대로 떠나지 말아야 할 때인데 힘들다고 떠나고 감정적으로 떠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인간적인 좋은 조건이나 개인의 욕심이나 야망 등으로 떠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놓아라, 떠나라 할 때, 놓아 주어라, 또 떠나라 할 때, 안 놓고 안 떠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떠나지 말아야 하는데 인간의 욕심이나 야망이나 혹은 두려움이나 나의 감정이 앞서서 떠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벨론은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 보내야 할 때인데 이스라엘을 떠나 보내지 않고 놓아 주어야 할 때인데 놓아주지 않았다. 거기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 대적자가 되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학대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적과 싸우심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순간 바벨론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있어야 할 때, 그리고 떠나야 할 때, 잡아야 할 때, 놓아 주어야 할 때를 잘 결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확실하지 않다면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고 또 확실하게 기도하는 영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우리의 개인의 감정이나 욕심이나 또 개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움직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요, 이제 칼과 가뭄의 재앙으로 바벨론을 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칼과 가뭄으로. 사실 이스라엘이 이제 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그때 도구가 되었던 것이 바벨론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했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그 말을 했거든요. 스스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고백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 배후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던 바벨론은 하나님을 정작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십 년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렸는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참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곁에 두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와 또 그 땅에는 점쟁이들이 많았고 또 자랑하는 자들, 점치는 자들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또 침략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침략자들이면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살육하고 여인들을 강간하고 노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또 오늘 36절에 보니까 칼을 자랑했다. 그 얘기는 군사력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또 38절에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38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상들에게 그들은 미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1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 우리의 출입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내 곁에 24시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바벨론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불행한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에 한 복판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정말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들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 또 내 생각, 내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내가 움직이고 또 움직이지 않고 그러한 우를 범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한복판에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처럼 미련하고 우둔한 자들이 되어서 오히려 대적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벨론이 정말 이스라엘을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됐고 보내주어야 될 때가 있는데 마치 애굽의 바로왕처럼 그렇게 완악하여서 하나님 옆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과 타락과 또 탐욕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일하심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인간의 교만으로 또 사탄과 마귀의 종노릇함으로 그들을 쫓아갔던 바벨론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늘 깨어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지 않거나 계속해서 그곳에서 스테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내 감정과 또 상황에 밀려서 하나님 그렇게 우를 범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원하고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뜻하는 길이라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또 하나님 그곳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그곳에 스테이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의 중심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알아야 될 바벨론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바벨론과 같은 우를 우리가 사실 얼마나 많이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예배와 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 뜻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미련한 저희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십 년 믿음 생활했다면 그 명성에 맞게 정말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수많은 예배와 또한 믿음 생활에 연륜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 잘 분별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성령 집회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예배에 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시원케 해드리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케이.